오늘 시간에는 끝내주는 인생,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음부와 지옥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중간기 상태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때 낙원이든 음부이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또 음부에서 지옥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기 상태는 낙원이고 예수님 재림 부활하신 이후는 천국이다. 그리고 중간기 상태는 음부고 예수님 재림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옥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보시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다가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위에 뜨는 글이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했습니다. 약간 이단 쪽에서 올려놓은 글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기독일보, 거기에 보면 한 목사님께서 성도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도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안 가면 어딜 가나? 낙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계신,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 책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도 낙원과 천국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유치장 같은 개념이고 지옥은 감옥과 같은 개념이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유치장에 있다가 감옥으로 옮겨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중간 경유지 같은 곳일까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부활하시고 나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부활하시면 나중에 지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실명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미국 저자분 책도 중간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간 천국. 과연 천국이면 천국이지 중간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천국, 지옥, 재림, 종말에 관련돼서는 인터넷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면 목사인 저조차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고 분별해야 될 자료들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올려놓은 자료들도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종말, 재림에 관련된 것은 절대 인터넷을 보지 마십시오. 이 낙원과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음부와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영향력을 준 루이스 벌커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음부, 스올 하데스에 대한 현대적 개념. 그러나 이같이 천당도 지옥도 아닌 별개의 장소에 죽은 자들이 모여서 영구히 혹은 일반적 부활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관념은 통속적인 사상에서 다소 유행되었던 관념이었고, 또한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어떤 유사적인 묘사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결코 성경의 적극적인 교훈의 일부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낙원과 천국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같은 곳에 다른 표현이다. 즉
믿는 자가 죽고 나서 영혼이 임시적으로 가는 곳이 낙원이고, 중간기 상태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 이후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궁극적인 차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은, 낙원 혹은 천국은 영혼만이 존재하며, 재림 이후에는 몸이 부활하고 영혼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다. 낙원 혹은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없는 하늘과 없는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세상에 완전히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낙원과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의미했던 주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강도에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천국하고 낙원하고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죽게 됐을 때 즉시로 예수님이 거하고 계실 그 낙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가 죽고 나서 가는 그 낙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똑같은 곳입니다.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토록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원에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낙원에 이미 하나님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낙원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있겠죠. 이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에서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강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죽고 나서 낙원 그리고 천국에 가기는 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의 기쁨은 아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이 강도도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을 위한 심판은 받겠지요. 그런데 그 상급을 위한 심판이 아주 적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경적 증거,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계시적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유대인들의 이 하늘 개념은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셋째 하늘, 그 천국이 곧 낙원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입니다. 자, 세 번째,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라는 성경적 근거,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딘 성도들입니다. 혹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낙원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천국에 쇠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는 풍성함이 있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낙원이 영원한 곳이고 낙원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중간기 상태에서 임시로 머물던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부활하시고 나와서 천국이 또 시작이 돼서 낙원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개념이 또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천국 지옥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의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과 구속사역 완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놀랍게도 천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지옥을 지칭하는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제 천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파라데이도스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바실레이아 우라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지옥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음부, 이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고, 그리고 지옥, 이건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에 갔고 스올 안에도 의인들이 가는 곳이 있고 악인들이 가는 곳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스올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될까요? 자,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했던 말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수울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나는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울의 의미가 뭘까요? 지옥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그리고 이 요셉이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 혹은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도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로 스올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5편 15절 말씀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죽음, 무덤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악인이 형벌을 받는 장소, 지옥의 의미로서의 스올입니다. 구약 성경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내려가는 곳, 내려가 있는 상태, 그게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올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곳에는 죽음, 어떤 곳에는 무덤, 어떤 곳에서는 악인의 형벌 장소 지옥, 이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올이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때는 선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스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지옥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음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자,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떤 의미의 음부일까요? 지옥으로서의 음부입니다. 악인의 형벌의 장소로서의 음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는 동안에 참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간 겁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음부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음부는 어떤 의미로서의 음부일까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음부가 따른다라고 하는 죽음이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역시나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안에도 이 음부, 하데스라는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로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게헨나,
이 뜻이 흰 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흰 놈의 골짜기는 실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첫째는 아하스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쳤던 곳,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태워서 바쳤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더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버렸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를 어디다가 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땅이, 그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옥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언급을 하셨을까요? 흰놈의 골짜기 하면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죽는 시체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서 바쳤던 그런 나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버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냄새가 나는 장소고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절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지옥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고통의 장소, 추악한 장소, 죽음의 장소, 시체들이 쌓이는 장소의 의미로서 지옥을 게헨나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음부 하데스하고 지옥 게헨나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음부, 이거는 중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장소인 거고, 이 지옥,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부활하신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데스의 의미 음부하고 이 게헨나의 의미 지옥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이 천국 지옥을 생각할 때 계시의 점진성과 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작게 시작돼서 점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처음에 구약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지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왔을 때부터 이제 낙원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음부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부활하시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구약시대에 조금 비춰주셨던 계시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더 많은 계시가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스올과 낙원천국, 음부지옥,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다른 곳입니까? 아니지요. 다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해될 만한 표현을 말합니까? 죽은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굳이 사용을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부활하고 나면 영혼과 이 부활의 몸이 다시 연합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서 완전히 갱신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낙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속에 또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내 끝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낙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